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네, 오케이. 네, 31절. 성경을 중간에 잘려 있을 때는 반드시 한 장 앞에 했던 1절부터 12절이죠. 말씀을 오늘 문단과 요지를 정하고 앞에 거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체 주제를 요지를 정해보는 습관을 꼭 기르시고 묵상할 때는 오늘 본문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쭉 13장 전체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3장을 다시 어제 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볼 것인데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라, 시몬과 베레 사람 루디오와 무고한 헤롯의 동생 마리아와 사울이라. 첫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동안은 사도와 집사들의 용어인데 각색설이 뜬금없이 선지와 교사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것을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을 보면 일단은 사도와 집사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직분들이 선지자와 교사 직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쩌면 메이저 그룹이라면은 선지자와 교사는 마이너 그룹 같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장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모든 족속에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큰 능력을 맛보면서 이 말씀을 미처 실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7장에서 급기야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하나님 흩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10장에서는 그래도 잘 못 깨달으니까 그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고넬료 환상을 해서 레위기 11장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억지로 잡아먹게 하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죠. 그러면 11장에서 베드로의 그게 온 교회 소문이 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변명하고 변론하고 대표로서 그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 듣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하고 교회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 가면 본인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순교시키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이 끝날 때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억지로 흩어지게 돼. 그런 와중에 13장에 왔어요. 13장을 비행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도 사도와 베드로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적인 게 있는데 정통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늦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완전히 온전케 하고 돕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파라처치라는 오늘날 선교단체라고 명하고 있죠. 그 선교단체는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를 비판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나오는 바나바 그의 인물들은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마이너급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마이너급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교의 주인은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령이 이 땅의 운행의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 교회의 사명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의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하면서 부르시라.
금방 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들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그 적용점은 교회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좋은 자원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을 갖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하는 선교적 사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고가 돼야 됩니다. 공부도 최고로 잘해야 돼요. 사업도 최고로 잘해야 돼요. 직장도 최고로 잘해야 돼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선교의 자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충 그냥 살면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하나의 말씀은 최고의 기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최고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도교회에 내려가 거기서 배력하고 우리를 가서 5절 시작. 사람이 일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여러 땅에서 전했을 요한은 세번으로 불었더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과거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났지. 6절에 주목하셔서 누가 나타나죠?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참 직업도 많네 이거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선교와 함께 있으니 선교로 연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6절 7절에 약간 싱크로율이 있어요. 바예수다. 이거는 뭐냐?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는 이제 여호수아가 또 예수라고 그렇게 발음해요. 근데 바예수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굴 전하러 갔죠?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바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저자가 뭔가 의미를 갖고 있죠.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비슷한 누구죠? 서기오 바울이에요. 세르지오라 그래요. 세르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헬라어로 바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신장한 사실은 문구를 쓰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방해하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서기오의 바울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빙의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여우수여 주의 말기를 묻게 하되 주시지 아니하니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빙이 되어 아무나 해롭지 못하리라. 시간과 우리 불덕과 인과의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건 바울의 자신의 모습 같지 않나요? 거짓과 악행, 마귀의 자석의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눈을 뜨게 되죠. 맹인이 되죠.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를 방해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방해하고 바예수가 됐던 자기 자신.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사람에서 자기는 죄수 중에 개수라고 했죠. 그 자기는 죽일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복음으로서 감동되어져서 서기오 바울로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교민하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배려하고 공의를 믿는 거에 로마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이건 마가 요한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어요. 조카인데 고향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가 키프로스라는 성인데 여기 고향입니다. 내가 시가 없으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돌아갔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버가에서 도착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풍토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한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그 제자처럼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나중에 사랑하게 됐고 마가가 사실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단어는 안티오쿠스의 황제의 이름인데 사실은 수도와 그 지역이 수도와 같은데요. 그 수도와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해당이 들어갔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는 중심지에 들어갔어요. 항상 중심지에. 그 나라의 중심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총독 서기와 같은 굉장히 중심 인물에게 복음을 리더십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그 다음에 도시와 중심의 가정과 거기서 복음의 흥황이 이 복음이 복음되게 일어나고 사울이 바울되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항상 리더십과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으킨다. 멀리 갈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내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최고의 인물과 최고의 수준에서 최고의 사람을 만나고 최고의 중심지에 가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영성과 기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뒤에는 모세의 안식, 그 다음에 다윗의 안식, 예수님이 그 안식을 성취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해진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오늘 그 예수님이 성취되어져서 너희 속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3장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부로 섬에 들어가고 버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가정 속에서 내 도시 속에서 나의 중심지인 직장과 사업터 속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최고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바울과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인생의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한비전 자녀들에게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